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부탁을 어제부터 드렸지만 이수봉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치료를 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이수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성자 권사님 걱정 참 많이 하고 계신데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활개를 지금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코로나19는 감소세에 들었지만 변이 바이러스들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첫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LA에서 총 27건이 확인이 돼서 지난주까지 18건이었는데 한 주 만에 50%나 늘어났습니다. 아주 변이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캘리포니아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완전한 지배종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버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또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모임을 하거나 파티를 하는 것은 여전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일부 주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금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전염병의 감소세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 월렌스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의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지금은 모든 규제를 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CDC가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한두 달이 미국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가 코로나19 백신의 약 40%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백신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에 공급되는 백신의 40%를 저소득층 지역에 배분해서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 저소득층의 서민들의 접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렇게 저소득층 지역에 백신의 40%를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또 하루속히 비즈니스를 리오픈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 2주 동안 저소득층 지역에 약 40만 도스를 공급해서 서민들의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 국민들에게 $1,400씩 제공하는 현금 지원 대상의 상한선을 개인 8만 또 부부 16만 달러로 대폭 낮춘 연방 상원의 미국 구조개혁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 주말에 독자적으로 가결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현금 지원의 상한선을 낮추고 또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한 상원 가결안을 내주에 다시 표결로 최종 확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14일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이 기르던 각종 그 가축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15일 전에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제 마라를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거치고 또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된 바로 그때입니다. 한 달 보름이 되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먹을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죠. 물은 그 전에 이미 다 떨어져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그리고 또 엘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릇처럼 또 원망과 불평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는가? 또 하필 먹을 것이 딱 떨어질 때쯤 그때 아무것도 없는 이 신광야로 왜 그들을 오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플랜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바로 그 장소로 바로 그때 도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광야에서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그 노예 시절에 그래도 그때 힘들었지만 배불리 먹고 그 가마에서 나오는 고기와 떡을 먹을 때 거기서 그냥 우리가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왜 우리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불평과 불만은 나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불만을 들으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을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고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목숨을 책임지는,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요 우리의 만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한들 우리는 늘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우리 삶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게 하시고 날마다 물을 마시게 하셨는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마음껏 정말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정말 깊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수의 근원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깊은 생명과 또 복락과 그 많은 영적 유익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밤이 그런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이수봉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